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나홈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도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었는데 그래서 나라가 살았었는데 근데 150년이 지나서 나홈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이 배경이 주전 701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0장이나 14장 이런 데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720년에 망하게 했는데 문제는 아까 720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612년까지 계속 아수르가 존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아수르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만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도구가 자기 스스로 지나쳐 가지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기가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제국을 넓히려는 야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나치다. 그러면서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다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를 다 잡아먹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인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나라와 그 나라의 신들을 내가 다 이겼고 아수르 왕과 아수르 신을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수도와 그게 우상, 그 우상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방 사람이 볼 때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자기가 하나님까지 가버려요.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여러분 이 도구가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도구를 쓰셨는데 그 도구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도끼, 나무 찍는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냐. 여러분 도끼라는 도구는 사람이 잡아서 사용해 주지 않으면 그냥 쇳덩거리에 나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써주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를 한번 써줬다고. 근데 도끼가 주인한테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냐. 톱도 이게 나무 쓰는 건데 톱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톱을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나무 베는데 쓰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톱을 한번 사용해 줬다고 톱이 주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커. 나 이만큼 대단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죠. 야, 내가 너 한번 써줬다고 네가 그렇게 까부냐. 너 안 써주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없어질 것이다. 아수르가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니까 남유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남유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가 없어질 거다. 산헤립 다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아수르가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지금은 튼튼하게 보이고 지금은 강력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가시덤불같이 그냥 엉클어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비틀비틀거리면서 가게 될 것이다. 너희 눈에는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강한 나라로 보이겠지만 더 강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수르 별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확실한 지금은 아수르가 벌겋게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 화평이 왔다는 겁니다.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직 아수르가 벌겋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722년에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701년에 주전 701년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아직 612년까지는 아직도 많이 90년 가까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아수르가 당장 지금 확실히 망한 것처럼 유다야 너희들 아름다운 소식이 왔어. 화평이 왔어.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살 거야. 아수르가 망해. 아기는 망할 거야. 너희들은 살 거야. 너희들은 괜찮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도구로 써줬는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활약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회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절대로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끼가 어찌 도끼를 잡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톱이 어떻게 아무리 지가 나무를 잘 자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톱을 잡아주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하다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로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직분을 얻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도구는 써주시면 감사한 거고 또 써주실 때는 한계가 있어요. 할 만큼만 하면 돼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넘어서 남유다까지 간 것은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한 것이고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구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